지난주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그러니까 2인자의 세 부류가 있는데요. 왕으로서 1인자가 있었고요. 넘버 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본주의적인 정치, 다시 말해서 모든 사회가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왕과 율법,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맡고 있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회가 신본주의적, 신의 어떤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는 이런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왕에 대해서 첫 번째가 다윗이었고 2인자가 솔로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2인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과 선지자는요, 1인자의 뒤에 따라서 2인자가 나타나요. 1인자의 후계자로 2인자가 나타나는데 율법만큼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의 후임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직책이 달라요. 율법이나 이런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율법은 모세 때 다 만들어집니다. 물론 뒤에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첨가가 됐는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첨가시키고 사람들은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의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상법이라든가 많은 어떤 민생 법들을 신의 산, 즉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배회하는데, 이 배회할 때 처음에 1년 동안 시내산 밑에 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모든 것이 다 제정이 돼요. 그 시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는데, 요 과정에 출애굽 과정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의 시간 40년, 요 시간에 그 모세와 아론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1인자와 2인자의 삶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할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2인자가 1인자보다 넘버 1보다 넘버 2가 훨씬 더 똑똑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많았어요. 그리고 조건도 좋았어요. 그리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에 피 묻힌 사람보다 앉아서 그냥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시작합니다. 부모가 그 부자인 사람이 출발점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인데, 부모가 아니면 그 집안이 돈이 많으면 출발점은 다르죠. 똑같아요. 맨 땅에서 자수성 간 사람보다 이렇게 그냥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자와 2인자 중에서 2인자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1인자를 못 넘어서요. 절대 못 넘어섭니다. 참 특이하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전후,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한 강국으로 만들었던 많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들 세대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던 자식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낼 것 같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걸 못 넘어서요. 네, 하여간 오늘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 배경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가 길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겸사겸사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알아야 이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 출애굽에 대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대중문화의 영화나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를 다 알아요. 아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이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게 아니고요, 모세를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이 모든 사건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부를 때 못하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법을 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율법에 맞춰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 율법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노예야, 노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노예 민족이 아닌데 이집트에서 오랜 이방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 이 유대인들을 천민화시키면서 그냥 노예 비슷하게, 노예처럼 그냥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도 뭐 대충 그런 걸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는 사람 노예로 살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에도 어느 구조에서나 원래는 노예도 아니고 뭐 다 자유인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부나 명예나 권력을 축적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게 이용하죠. 그들을 착취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역사적으로 늘 나오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 아닌 노예로 그냥 팔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듯이. 똑같아요.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삶을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이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다른 법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법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율법도 법인데, 여러분, 이게 율법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도 더 됐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법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권력을 가진 부유하고 어떤 권력층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왕이, 내가 말하는 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함부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럼 뭐 혼자 사람 뭐 죽이고 뭐 이런 거 뭐 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으면요, 왕도 함부로 사람을 못 죽여요. 왕도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법이 좋은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3000년 전에 인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그게 만인들에게 법은 모든 사람이 지키기 때문에 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이 있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치국가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가 있어야 돼요. 북한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공산당들이 특히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기 나라에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민주국가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는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될 때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은요, 사람 대 사람, 어떤 사회 관계,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보상, 아니 법률, 형사법, 민사법 전부 사람 대 사람의 법이거든요.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는 게 뭐죠? 사람 대 사람의 분쟁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이 법 정신의 어떤 기초가 되거든요. 문제가 안 발생하면 사실 법을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 이제 법이 필요한 건데,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대 하나님의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인간 대 인간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 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생겼을 때 끄집어내서 법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분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정하는 법이에요. 내가 보통 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송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율법이 꽤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면요,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씨앗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요, 부모에게 잘해요.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사람은요, 내 형제 이웃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안다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인간 대 인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형사법, 민사법 보십시오. 거기에 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배상해라,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인간 대 인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율법의 특징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인간이 합의하에 인간들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법은요, 계속 수정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해관계가 바뀌면요, 계속 법을 바꿔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만든 법을 영원시키지 않아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어떤 고대 문명에서도 다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옛날부터 법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요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로마의 법은 로마에서만 썼습니다. 계속 그 사회에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흡수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은요 안 고쳤어요. 지금까지도 안 고칩니다. 왜 안 고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정 자체가 인간의 합의나 인간의 사회나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 서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고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은 그대로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처음에 10계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하니까 20계명 됐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더 복잡해지니까 100계명이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10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10계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손을 보지 않고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뭘 떠올리게 될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법을 만든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법, 형법 이런 거 법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무슨 교통법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파란불에 건너면서 이 법을 제정한 사람은 누군데 그 사람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파란불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요 그 법을 지키면서 반드시 그 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모세와 아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모세의 옆에 아론을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이 과정에 좀 왜 두 사람이 1인자고 2인자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모세가 1인자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실패할 때까지 모세가 실패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게 1인자로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손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뭔가 실패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교만이라는 본능이 있어요. 교만. 남보다 티끌만큼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기대는 그것을 손에서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궁의 공주에게 입양됩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던 걸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란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갓난 아이부터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이집트 왕궁, 당대 최고의 문명, 정말 화려하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방인이에요. 피부가 다르고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람세스, 즉 당시에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은요, 왕국에 사는 남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느 순간 왕이 될 사람이 자기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권력의 피바람인데, 모세는 사실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살기는 왕궁에서 살지만 늘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눈에 띄면 제거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젊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40에 왜 왕국에서 도망가게 되냐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세가 나와 보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나이 40 정도 되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내가 이집트인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 노예 같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내 민족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채찍으로 맞고 있으니까 분노해서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였는데 아무도 안 봤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너는 우리한테 상관하지 마라. 너는 살인자가 왜 우리들에게 우리들 싸움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걸 알면 아무리 저 공주 밑에서 왕족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집트인을 이스라엘 사람이 죽였다 그러면 그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80 노인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요, 실패한 삶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힘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그릇으로, 나는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데 그게 80살이었어요. 아론은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예 생활하는 속에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어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고난받았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론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죠? 젊었을 때 왕궁에서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40년 동안 이방 민족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딱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모세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론이 훨씬 더 모세보다 유리했어요. 인지도도 좋고요. 사람들한테 영향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됨됨이도 모세보다 말도 잘했고요. 오죽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의 친형인 아론을 붙여줬겠어요. 그만큼 아론이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론이 너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론한테 다 있으니까 아론한테 도와달라고 해. 그럼 다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된 그림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론은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 율법과 그 율법 받았던 이스라엘,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이런 어떤 율법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줄기고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약의 큰 줄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도 이 출애굽 사건과 모세와 이 율법을 제정하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태생이 이제 그냥 노예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의 특징이 뭘까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뭘 하는 걸 극히 꺼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 나서서 안 하냐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선택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값진 것은요 값진 만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그 책임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자유인은요 한 번 자유인 됐으면 자유인이 누려야 될 책임을요 죽을 때까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의무와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면요 세금 내야죠. 죽을 때까지 세금 냅니다. 세금 안 내고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건 자기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다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한쪽만 갖고 한쪽만 누리고 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할 줄 몰라요. 무엇인가를 두려운 겁니다. 선택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한 번도 져보질 않았어요. 그 무엇도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전 꽤 많은데 선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만 갖고 아니면 뭐 선동하고 누가 뭐 총대 매면 그 사람 손가락질 하기나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대제사장 민족을 만들고 정말 믿음의 민족,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첩첩산중,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품이 착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순종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적인 이런 민족, 이런 백성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정말 이 쓸모 없을 것 같고 정말 쓰레기 같은 민족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모든 민족이 다 노예였어요. 자유인이 한 명도 없는 노예들만 싹 데리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서 지도자를 만들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1인자와 2인자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모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 목사를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는 것처럼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뭐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가 당시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패단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기도 몰라. 모르는데 말을 해야 되니까 뜬금없이 막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 병상에 누워서 뭐 질병에 걸렸던 사고를 당했던 누워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몰라. 목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말인가는 해야 되니까 그저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면서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모세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자기들이 배가 고플 때 모세가 떡을 주길 바라고, 목이 마를 때 모세가 물을 주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상화됩니다, 모세가. 그리고요, 모세가 그리고 그 뒤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랬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생겼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모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부 모세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날 때는, 오늘 성경 보면서 읽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는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죽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몇십 년 못 살고 죽어요. 하지만 율법은 오늘날까지 옵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더라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과 이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아론의 실체를 통해서 2인자와 1인자의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끊임없이 결정적인 실수들을 계속해요.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없는 동안에 모세를 돕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돕는 자로 붙여 놓으셨으면, 모세가 없는 동안에는 백성들을, 모세가 없지만 모세가 있는 것처럼 잘 이렇게 백성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왜? 분노한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사실은 그거 이상하지도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거든. 수십만 명. 어른들만 수십만 명이, 거기 사방 천지가 다 돌짝밭이에요. 이 광야니까 돌도 단단한 돌은 없겠지만, 다 부스러지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돌덩어리 이런 것들 수십만 명이 한 번씩만 돌을 던져보세요. 아론 위로 산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정말 불평, 불만, 그리고 공포에 젖어 있는 백성들,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 그가 비로소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리더잖아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였어요. 모세는 자기가 죽더라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백성을 시작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어떻게든 옳은 길로 끌고 가려고 했고요. 아론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들이 불만, 우리를 왜 이 광야를 끌고 나가서 다 죽게 했느냐,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물이 없느냐, 이런 불만이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서 아론이 그들을 끌고 갈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어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칙 방법을 쓰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주면서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그런,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면 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딱 그렇게만 했어요. 그게 모세고요. 아론은 자기가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백성의 불만도 해결해주고 자기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시간도 벌고 두루두루 좋은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그걸 아론이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이 모세 대신에 모세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모세인 줄 알고 봐라. 이게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봐라. 이 모세를 보면서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의 신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2인자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과 여러 가지 있지만 곧이곧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인자입니다. 가진 게 더 많고 더 유리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요, 그냥 살려고 만든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또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이 비싼 건 얘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어떻게 비싼 걸로 만들 줄은 알아가지고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비싼 걸로 이게 비싼 걸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정말 심리적으로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오늘날 요렇게 성도들 이용해 먹는 대형교회 목사들 꽤 많습니다. 아론 같은 목사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모세 같은 사람과 아론 같은 사람을 보세요. 딱 나뉘어집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가요. 그게 험난하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되는 것 같든 안 되는 것 같든 그냥 가는 거고요. 아론은요, 아주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 이게 모세고요. 아론은 분노한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모세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했던 게 아론이에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권력, 바로왕 같은 경우는요, 당대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사람 죽고 살리는 게 그리고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군대와 한 민족을 말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춘 게 바로왕이잖아요. 그런 바로왕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모세가. 오히려 바로왕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자녀, 그의 첫째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모세 보면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따를 자신이 없어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하면 큰일 날까봐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그게 모세의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바로왕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반대로 아론은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는,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어요. 이게 1인자와 2인자의 차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해서 할 텐데, 거기는 분명하게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2배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자는 엘리야고요, 능력이 2배 많은 엘리사는 2인자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인자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1인자가 되고 싶은데 2인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2인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1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냐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 카테고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지금 삶의 패턴은요, 2인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솔로몬을 따라가고 있고요. 아론을 따라가고, 엘리사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1인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아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